지난 주에 본 4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니까 두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것 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합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자,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 말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십자가가 구원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유대교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와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일의 길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44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간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가장 좋게 말하면 이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 끝이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 비슷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할 때에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오늘 지난주에 와서 말하신 분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 종교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요사이 우리나라는 이 땅이 뭐 천당 밑에 분당이고, 그죠? 예, 뭐 분당 밑에 뭐 어디다 초당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만큼 무슨 말인 거냐면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어지니까 뭐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 예,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돈. 오직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육체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왜 혼냈느냐? 누구에게 중매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은 혼사자야. 아버지는 뭐 굉장히 높은 분이고, 예? 이 남자는 대기업의 직원이고, 뭐 아버지 유산도 굉장히 많고 집안도 학식이 넘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물어, 자기가 참 좋네요. 그래. 너무 좋아요. 근데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했다니까요. 왜 야단을 했겠어요? 그게 무슨 너무 좋은 자리냐고. 집안이 좋고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그냥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주일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게 뭐 괜찮아요. 아니라니까요. 하고까지 가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귀한 자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었을까? 왜 모였을까요? 어떻게 해서 모였을까요? 지난주에 안식일이죠? 지난주 안식일에 그 유대인의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 가서 동네에 가서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야! 이번에 회당에 갔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그 당시 뭐 방송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누가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들었다. 그게 뭔데? 예수 믿기만 하면 뭐 있다? 구원 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해야 해요. 전하는데 바로 전해야 해요. 뭘 전해야 돼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혀 몰라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뭐 이것은 동네 방네 전하는데 선착순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이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있던 동네에 보니까요, 교회 안 좋은 소문을 내보다도 동네 사람들이 더 많더라. 제가 나갔는데, 목사님, 뭐 교회 무슨 일이가 또 모르는데,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몰라요. 그리고 와서 확인해보니 그 말이 맞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이런 게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요. 뭐 그리고 말아요. 왜요? 그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은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뭐
복음 두째 쳐놓고 좋은 일을 했다고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44절 마지막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자, 그들이 그 다음 주일에 회당에 왔어요. 회당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전하느냐, 전사가 전하느냐, 장로가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들으러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아름다운 동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맞습니다만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방합니다 하고 정기 신방 광고가 나가면요, 어떤 분은요, 정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고,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그날에 어떤 말씀을 주었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45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회당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정말 좋은 소식이고 바른 소식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완악해지고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데 어떤 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완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전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반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에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뭐가 여기에 있어서요? 시기가 있어.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요, 부부 사이도 있고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있고요, 더 나가서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십시다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올 때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의 그 말한 말꼬리 자꾸 붙들어지잖아요. 그죠? 뭐 아주 가장 간단한 얘기 뭡니까?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금 헐고 세우리라. 그거 가지고 말꼬리 자꾸 늘어지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할 수 없는 일을 말하면서 거짓을 유포한다. 막 별의별 소리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저건 말도 안 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유대인이 아니요 말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만 유일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옛날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 관계적인, 그래서 요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전도. 이 관계가 좋아야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박이 일어나니까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아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면서 중대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너희에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한 구원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 얻는 것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다?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47절을 말합니다. 4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다. 나만큼 율법에 대해 도통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서 어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지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종교는 뭐 와서 엎드려야 된다 그러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고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러고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찬송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해서 다 따라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에 100% 따라옵니까? 예? 자녀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면요,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교회 안에서 들어가 있던 녀석들 중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안 믿을 줄 알았던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 나는 목사가 됐는데, 나보다 먼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던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저 사람은 전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뭐 불교에 팍 빠져있고 뭐 어디에 빠져있어가지고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작정된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나 예수 안 믿을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네끼리 교회만 가고 나는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작정 있는 자는 다 믿게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말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본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뒀다가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모든 사람들이 누구 따라할 것 같아요? 예?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쫓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 예, 어떻게 박해했느냐?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동네에 유력한 자를 선동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자들을 선동한 거예요. 경건한 귀부인들, 고상한 귀부인들이죠. 부인들이 여론조성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전파하는 것도 빠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동원하고, 두 번째는 시내 유력자, 아마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나게 했어요. 자, 5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을까요? 발에 티끌이 뭡니까? 먼저 발을 탁 털고 갔다. 왜 그냥 가지 발을 다 털고 갔을까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 다시는 안 오겠다. 네,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난 뒤에 그 교회가 보고 싶어서 다시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내가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야, 세워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했을까 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 집에서나 그 성에서 나갈 때에 너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왜 털어버리라 그러는 거냐면 심판날에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놓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52절입니다. 52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쫓겨났는데도, 네? 지금 쫓겨났는데도 뭐가? 기쁨과 성령. 기쁨이, 여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뭐예요?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뭐죠?
말이 많아지고, 말 많아질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이 뭘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사이 순서가 있잖아요. 회식하면 1차는 밥 먹고 2차는 술집에 가고 3차는 노래방 간다. 이게 쫙 정해져 있는 코스래요. 코스를 안 가봤으니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데 이 성령은 세술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취한 사람들은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요, 곡절은 똑같아. 가사만 다르지. 예? 계속 흥얼흥얼 처음에는 저 양반이 좀 잘못됐나 근데 가만히 들으면 잘못된 게 아니고, 예? 찬송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제자들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